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배신이라는 단어로 수식되는 사람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12 제자 중에 유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그 의심이라는 단어로 수식되는 사람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 그는 성경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디두모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둘 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매우 닮은 그런 쌍둥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을 가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때는 이들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을 때를 표현하고 있는데 3절을 가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란다라고 했을 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갈릴리 출신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 또 도마는 갈릴리 출신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오명을 뒤집어 쓴 우리가 이렇게 그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도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성경 보라고. 야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데 바로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 이렇게 낙인을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붙여요. 근데요, 도마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의심 많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도마를 얘기할 때는 도마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도마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도마는요, 실질적이고 명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소유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 도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그 제자 명단에 도마의 이름만 싹 언급돼 있어.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몇 카트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짧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때에 도마는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적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명확하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설교를 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한 지금 되게 이게 막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 뭐 예수님 자꾸 뭐 돌아가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은혜스러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은혜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알아들은 양, 은혜 받은 양, 아멘. 이러고 있었을 때에 도마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갑자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안다고? 나는 모르는데 근데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 않으면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막 부딪히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예수님 눈에 띄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 물러나 계셨던 그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유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 정도 더 유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잠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딱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우리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만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야, 예수님이 가자잖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잘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받아들였고 본인이 납득이 됐다면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마는요, 결국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우리 인도 선교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인도에서는 도마를 상당히 높입니다. 그래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창에 찔려 순교한, 그러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벽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창자옥에 손 넣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 이래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드디어 비로소 주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벌써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벌써 제자들은 이미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 아니고 두 번째 안식일 지난 여덟의 날,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그렇게 고백을 명확해졌을 때, 그리고 나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다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창에 찔려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가와 함께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도마는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의심이라는 단어에 크게 반감을 가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보니까 의심이라고 하면 그 단어에 크게 반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진 사람, 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감마저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만큼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나 그에 대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불신이고요. 의심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 지금 잠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확신을 유보한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심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여기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게 맞나? 그리고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그게 맞나? 진짜 천국은 있나? 여기까지 흔들리고 의심되기도 하는, 그래서 확신을 유보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순간은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이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 믿지 않으려고 계속 의심되고 확신하지 않는데 거기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나, 혹은 의심을 지나 결국 불신으로 갈 때에, 그때 진짜 의심이 문제지, 의심은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면, 그 의심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더 명확해지고 더 실제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의심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의심을 통과하면 그 의심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이 더 명확해지고 더 실제적으로 더 견고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봤어. 부활한 예수를 봤는데 제자들이,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 눈으로 못 봤거든요. 아니, 나는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고 그 무덤을 내가 확인했는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명확해도 내게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유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창에 찔려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해져서 나는 지금 의인이 되었다고? 나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갑자기 빛을 받았다든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뭔가 실제적으로 느껴진 것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명확하지도 않았고 실제적이지도 않았던, 진짜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건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제 의인인 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았고 실제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는 잠시 흔들렸고요. 그리고요, 확신을 유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마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요, 믿고 싶어서 의심한 거예요. 진짜 확신하고 싶어서,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나? 너네는 봤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진짜 확신하고 싶어.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가? 그런데 믿고 싶어서, 확신하고 싶어서 그는 의심을 했고 확신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가보십시오. 확신하지 않을 때 대충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도마가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내가 어찌 압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질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확신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전부 다 은혜 받은 그 무리 가운데 12제자 중 하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다, 은혜 넘치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할렐루야가 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도마가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손을 넣어서 그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뚫린 그 깊은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확신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주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26절에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났어요.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여드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정말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면요, 핑계대고 나가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요, 다들 확신하는데 자기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께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거 정말 어려운 그거거든요. 잠시 보여주십시오도 아니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주께 드렸어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서 확신되지 않는 부분,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주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주님은 그 다음 절 26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은 도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그 집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문으로 열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마를 확 놀래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몸,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쓱 오신 거예요. 여보,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이 싹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고? 막 이럴 거예요. 막 주님 오셔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에도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더 은혜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의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지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세요. 갑자기 문도 아닌 쪽으로 툭 들어오시더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제거하시죠. 많은 신학자들이 저때 진짜 도마가 예수님 만졌을까 만지지 않았을까라고 논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진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상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 받으신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굳이 만져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주님 됐습니다. 안 만져봐도 됩니다. 아마 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대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님은 흔들리고 있었던 도마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과하게 되었고, 28절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흔들렸던 그가, 확신을 유보했던 그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렸던, 의심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게 맞나?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해왔는 게 맞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 맞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요. 주님 진짜 맞습니까? 우리끼리 객기 부린 건 아닙니까? 아니, 거기 있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있고 싶어가지고 여기 나오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담임 되고 싶어서 저는 여기 온 겁니까?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이 교리가 소수거든요. 개신교에서도, 여러분, 가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우리를 이단 취급합니다. 우리는 아주 해봤자 몇백 년 안 되잖아요. 동방정교회나 가톨릭은요, 막 몇천 년이잖아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좀 그래요? 거기다가 그 개신교 안에서 파가 얼마나 나눴습니까? 우리는 또 장로교예요. 이런저런 걸 볼 때마다, 와, 내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이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어떨 때는 맞나?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게 맞나?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나? 지나고 나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것을 놓고 주님께 구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갔던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질문도 합니다. 주께 구합니다. 치열하게 그 문제를 놓고서 씨름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드렛 날 찾아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의 의심이 제거될 때까지 주님께 치열하게 나아가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그의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기 때문에 더 주리를 붙드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주님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흔들리는 다른 일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의심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 천국에 없대요. 나 미치겠어요. 나 앞에서 지금 한 7년, 6년, 거의 8년 가까이 선포했는데도 천국 없다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다른 거는 받아들여 이건 아닌 것 같다. 누군가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저 구절은 도마가 치열하게 기다리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했던 모습도 보여주지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은 다 확신하고 있는데 도마는 지금 대놓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불신하고 있잖아요. 아니, 불신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거. 예수님과 3년 반이나 있었고 내가 그만 얘기하는데 내 혼자만 얘기하나? 11명 다 봤다 안 가나? 그런데도 왜 이래 안 믿노? 나 뭐 이런 게 이 제자가 안 되겠다. 이거 완전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주여, 도마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주님 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그리고 도마와 함께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정죄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면서 오직 이번에는 도마만을 위해서 주님 오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는 여러 요소, 여러 상황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요 그를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도마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을 유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 두 번째는 도마는 체험을 추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낙인 찍은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누군가가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을 추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도마는 나 안 믿겠다라고 지금 불신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내가 도저히 지금 믿기지 않는다, 의심,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는 실제적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체험을 요구한다. 그를 보고 그리고 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만져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신앙적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요구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요구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의심이 불쑥 찾아오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체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영적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경험을 지나면서 의심을 통과했을 때 견고해지는 것처럼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견고해지고 실제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주님을 버렸고 세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술대 위에 올라갔고요.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말로 하기 힘들지만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분을 발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입니다. 2003년 11월 14일 날 제가 했던 이 경험이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 이제 선교사 될란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저기
대구에서 성남까지 매주 월요일 날 훈련 받으러 가는데 그 비용을 뭐 차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새벽 세차를 했는데요. 제가 또 근육이 있고 하니까 차를 깨끗이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3시쯤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월요일 날 올라갈 때는 새벽 세차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쯤 되었을 때 날이 따뜻해지니까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거기 차에 타고 있었던 전도사님, 뒤에 2분 권사님 다 잠들었고 저도 운전하다 잠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요, 황금빛의 큰 손이 핸들을 붙잡고 꺾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핸들을 이렇게 하고 가드레일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110km로 밟으면서. 근데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에 보였어요. 황금빛 나는 큰 손이 핸들을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휘청하면서 돌아왔는데 눈을 뜨니까 다들 자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옆에 전도사님 손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자고 있어요. 2007년 4월에 했던 그 경험이 저를 실제적으로 주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주님께 구합니다. 저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있었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옥상에 올라가는 마음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 그런데 새벽 기도 마칠 때쯤에 이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던 그 옥상으로, 교회 옥상 올라갔어요. 햇빛이 쫙 내리쬐요. 온통 밝은 빛이,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마음에 형호가 뒤를 돌아봐라. 뒤를 봤어요. 온통 밝은 빛 가운데 오직 한 곳, 제 바로 뒤에만 그림자가 있어요. 형호가, 너는 이런 피조물에 불과해.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야. 그런데 나는 아무리 빛을 돌려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요, 거룩한 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순간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2014년쯤에 그 경험은 저에게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을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 같은,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눈물은 왜 나는지, 이 좋아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너무 제대로 내가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느껴지면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지나가는 개미도 사랑스럽고, 옆에서 나에게 빵 경적을 누르는 저 사람도 너무 사랑스럽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저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믿음,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도마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나 만져보고 싶습니다. 실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은 다시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요, 여드레가 지나서 그가 구했던 대로 예수께서 오셨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도마를 향해서 말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 주님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의 손을 자신의 옆구리로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적인 체험 때문에 28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가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를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쉬워요. 근데요,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도마는 믿음이 견고해졌고 실제적으로 됐어요. 그리고요, 그에게 주어진 영적 체험은 그 옆구리에, 창자옥랑 옆구리에 손을 넣는 거였어요. 그런 영적 체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그 창자국을 맞았던 영적 체험이 도마가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똑같은 상처를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도마도 창에 찔려 예수와 똑같은 상처, 창자국을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도마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가 터졌다, 옆구리가 터졌다, 창에 찔려서, 그리고 거기에 손을 넣었던 영적 체험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똑같은 상처, 똑같이 창에 배가 터져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영적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단 말입니다. 20장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도마에게 영적 체험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 라고 말하면서 그의 흔들렸던 의심도 풀어주시고 그가 원하던 체험도 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29절을 덧붙였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체험했으니까 이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체험을 구하는 거 괜찮고 영적 체험 좋은 거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본거로 체험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영적 체험을 주신과 동시에 그러나 영적 체험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 네가 원할 때 내가 체험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물처럼 그런 체험들이 네 삶에 찾아올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영적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이 영적인 체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체험마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인 양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 그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주셨던 체험을 구하고 나가는. 나를 구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경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런 영적 체험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도 치열하게 연구하고 책을 읽으며 그렇게 깨달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자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정말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얻기 위해서 그때 시와는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때 막 은혜, 난 눈물 흐르고 막 이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만 기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경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체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체험도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봄으로, 체험함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믿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 그냥 믿음으로 가기로. 내 만져보면 갈게요. 내가 눈에 보면 갈게요. 내가 답을 받으면 갈게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뭐가 더 복되다고 말하냐 하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체험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뭐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로 창조를 받았어요. 새 창조를 받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 창조를 받아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이제 뭐로 사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체험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여야 해요. 그리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어야 해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체험적인 믿음을 추구했던 이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체험과 함께 이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누군가와 같은 모습을 가진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가 계시거든요. 아세요? 최상수 집사님도 쌍둥이, 이대훈 집사님도 쌍둥이. 그런데 어떤 분이 이란성 쌍둥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란성 쌍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쌍둥이는 좀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같은 날 태어나게 하시고 같은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참 어떤 이대원 집사님은 또 누나하고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남매 또 쌍둥이 참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그러면서 야 12제자 중에 하나님 쌍둥이도 이렇게 부르셨네 이러면서 도마를 이렇게 보다가 야 도마는 누군가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진 쌍둥이였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도마를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도마는 뻑하면 흔들리고 쉽게 확신하지 못하는 명확하거나 실제적으로 내가 잡히지 않으면 결코 확신을 바로 하지 않는 나를 정말 닮은 나를 닮은 쌍둥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오랜 동안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나를 너무 닮은 나의 쌍둥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마는 그러한 의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원히 있을 상처, 우리를 위해 옆구리가 터졌던 그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예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예수의 쌍둥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래 도마가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친 영원히 가지고 계실 주님의 창자국을 함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도마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도마와 같이 의심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예수의 쌍둥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했던 도마와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한 도마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